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사는 톤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밝은 교회로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 또 수요일 밤은 시간을 막 일상생활 하다가 멈추고 와서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이렇게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마라스모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희귀병 중에 하나고요. 이 병은 주로 전쟁 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고아원이나 전쟁고아라고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지만은, 그런 아이들 중에서 이런 병이 툭툭 나타나는 희귀병 중에 하나가 마라스모스라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신체 발육이 부진되고, 그리고 어린아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러다가 힘을 못 쓰고 결국 시름시름 일찍 죽어가는 병이 마라스모스라는 병입니다. 치료약이 아직은 없고요. 영양제도 별 효과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라스병은 영양 부족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온 것도 아니고, 이 병은 특이하게 정신적으로 오는 병인데, 사랑 결핍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 품에 안겨서 재롱을 부리고 엄마의 살냄새를 맡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 창조적 그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정상적, 기본적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애가 자랐을 때 그 아이들 중에 이런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톡톡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또 가능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아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그래서 그래야 그 아이의 성장이 굉장히 유익하고, 이것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신체 발육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서적인, 꼭 우리가 좋은 것을 먹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적, 정서적인 어떤 것을 배려를 해줄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 얘기 들어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사랑이라는 영양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결핍에서 오는 희귀병, 마라스모스라는 병.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정상적인 성장과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영혼이, 그 존재라는 그 존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교회 올 때마다 오늘 몇 번 더 강조하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은혜적인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 마라스모스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마음이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요, 영혼이 병들고, 이런 경우에 돈이 있어도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있어도 이상하게 시름시름 그 사람이, 가정이, 자녀가 병을 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영혼이 살아있고, 그 눈이 살아있고, 얼굴도 살아있고, 영적 간에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내 몸에 병이 있을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에 왜 나오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구원받고 은혜받고 다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왜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론도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사랑이라는 뜻이, 은혜, 이 헤세드가 은혜인데 사랑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사랑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또 우리 삶에서도 누구의 사랑과 호의를 받으면 건강, 마음이 기분이 좋듯이, 사람의 사랑과 호의를 받아도 좋을 거를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좋은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누구 사람 만나고 따지고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도 막 싸우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교회를 진짜 이해로, 그럴 바에 교회 다니지 말고 하는 게 나아요. 우리 교회는 경험하지 못한 바지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교회 가는 목적이 뭐냐, 이게. 내가 왜 교회 가냐, 이게. 근데 교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히브리어 원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둡게 여기 들어왔다가도 은혜 받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 단순히 감정적인 게 떠나서 영혼 존재적인 뿌리에서부터 기쁘기 때문에 얼굴에서 그게 나타나고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주 받을수록 좋습니다. 늘 받으면 더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찔끔찔끔 받는 것보다는 늘 자주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중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틈만 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자는 얘기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만 일환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틈나는 대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의 사랑을 받고 하자는 것입니다. 바쁜 거로 밀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밀릴 수 있습니다.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늘 자주 받으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가정을 알고 있는데, 이제 이 가정은 사정상 이제 다른 데 갔지만은, 이 가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가는 부모 가정이에요. 나머지 먹고 사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집에 부모가 들어섰을 때 아이들이, 이 남매인데 부모를 만척도 하고 매우 어색해하고, 문제는 전혀 부모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부모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도 자식 새끼라고 한 달만 오니까 너무 기뻐서 막 내리사랑이니까 반가워 기뻐하고, 근데 아이들은 당신 왔냐는 식이에요. 그 제가 그 현장을 봤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주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는 욕구불만이죠. 친하지도 않고 사랑 충분히 못 받았으니까 애들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돈을 좀, 그래서 한 달 동안 시컷 나가서 돈 좀 벌어오는데 남부르지 않게 살았어요, 참. 근데 그런 것으로는 아이들의 행복과 기뻐함의 조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다. 부모의 사랑을 자주 못 받은 사랑 결핍에서 온 그 어떤 부족함, 말할 쓰면서 병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정서적인 거, 그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데 수요일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자주 받을수록 좋습니다. 네. 자주 표현할수록 좋습니다. 자주 표현할수록.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인사를 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서로 또 봐도 인사하고 또 악수하고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가정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정은. 자주 표현할수록 자주 받아도 좋은데, 특히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은 자주 받아야 그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때마다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주 나와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신선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시편에 110의 이슬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번 주도 보니까 쭉 날씨가 새벽 더 춥잖아요. 추운데도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는 거 보면서, 야, 우리가 기도의 저력이 이게 아주 생활화됐구나. 제가 늘 기도를 늘 강조하는 편인데, 매 시간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누가 인도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많다.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 지방의 추목들은 새벽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충만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 사랑도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깊은 산골에서 농사를 짓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장을 보러 읍내로 떠났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하여튼 깊은 산 속에서 뭐 자연인은 아닌데 가족이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그때마다 이 아내는 3살 된 딸과 돌이 갓 지난 아들과 함께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며칠을 나가는 거예요. 장을 보러 남편이. 어느 날 아내가 땔감용으로 장작더미를 딱 들었는데 그 순간 그 장작더미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그 아내의 발을 물었습니다. 깊은 산이니까 이제 뱀이 이렇게 기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죠. 그렇게 된 겁니다. 아내는 물린 순간 온몸에 독이 포정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깊은 산골이니까 병원이 당연히 없고 약도 없고 누가 좀 도와줄 사람 뭐 이유도 없어요. 응급처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때 아내는 순간 생각합니다. 남편이 집에 오려면 앞으로 사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 그동안 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도 모르고 이웃들도 없고 큰일이에요. 그래서 독사에 물린 아내는 급히 빨리 머리를 돌려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피워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줄 음식을 필사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서 막 땀이 막 비오듯 막 아궁이에서 막 가까이서 막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이 아내가 점점 정신 혼미해져가 독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게 되는데, 근데 이 아내는 어쨌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다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죽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불을 피우면서 땀이 비오듯 쏟아질 때 땀과 함께 뱀의 독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며 불을 뗀 그 사랑의 땀이 치료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여자가 독사에 물리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 있었다면 이 여인은 또 죽고 자녀들도 문제가 됐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사랑이 그 두려움의 순간을 이기게 돼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므로 내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사랑인데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하에서 왕궁에서 피난하여 나온 다윗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에 세웠다. 반란군들을 치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게 되는 그런 얘기가 진행되는데요. 근데 다윗은 이 와중에서 전쟁터로 나가는 자기 부하들의 특별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죠? 여러분 유심 읽었나요? 그 요압, 아비새 이때 다윗의 유명한 장군들인데, 장수들인데, 요압, 아비새 이때의 3명의 장수들에게 어떤 특별 부탁하냐? 반란군을 치되 압살롬을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렇게. 사실 압살롬 우리가 몇 번 이제 오랜만에 사무엘에 돌아왔지만은 우리가 들은데 압살롬 페루는 아닙니까? 아버지를 반역한 후테타르크 정말로 못된 아들이, 죽어마땅한 그런 아들입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는 사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죠? 압살롬입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을 건들지 마라. 이 다윗의 넓은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부모로서의 본능적인 그런 사랑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죠. 정말로 늘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고,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무엘의 7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그의 유언성 고백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제가 좋은 중요한 구절을 자꾸 복창시키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다윗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삼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다. 이게 나의 평생에 선하신 거 인정하시면 청년 날 평생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로 대대 복을 받는 집이 되게 되라 기도하. 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를 노래한 다윗이에요. 그 다윗 안에 그 은혜가 흘렀던 다윗은 바로 그 심령 안에 은혜가 흘렀던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 살려주라고 했지만은 그 자기를 늘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고, 그리고 사울왕이 죽었을 때, 막상 죽었을 때 다윗이 좋아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의 1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활노래를 지어가지고 이 사울왕이 죽은 거 너무너무 슬퍼하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죽었는데 우리로만 너무 잘 됐다,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전혀 정반대. 그래서 활노래를 지어서 슬픔의 노래를 지은 게 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탁월한 그런 믿음만 좋고 열심히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던 다윗에게는 이런 사랑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은 까칠하지 않아요. 그 은혜는 우리의 심령의 밭을 옥토로 만들기 때문에 까칠하고 돌짝밭이고 이상하고 까다롭고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성향이 있을지라도 은혜가 자꾸 임하면요 밭이 부들부들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도 은혜가 계속 흐르잖아요. 밭이 좋아져요. 우리 파남교회 좋은 밭입니다. 강사님들이 딱 느끼는 거예요. 은혜가 없잖아요. 밭이 까칠해져요.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뭐 하나 회의하기도 어렵고요. 자기 생각이 다 드러나고 소리가 나오고 막 있는 생각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은혜가 흘러면 그렇게 심령이, 개인 심령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다윗은 그 은혜가 평생 흘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울왕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본문에 이 압살롬에 대한 것도 본능적인 자식 사랑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다윗의 심령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만 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만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믿음 좋고 열심인데 사랑은 드라이한 맨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윗은 전쟁도 잘했고 그리고 믿음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대한 이런 배려가 나오고 사울왕에 대한 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은혜가 흘러간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은혜가 헤세드라고 했죠. 히브리어. 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은혜는 사랑이다. 그래서 은혜가 막 흘러가는 교회는요, 새가족이 왔을 때 너무 편해. 뭐 사랑이 있는 걸 알아. 그래서 편하게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정상적,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흐르게 되어 있다, 이게. 근데 열심히 있고 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뭐 사랑은 없고 까칠하다. 아직은 은혜의 경지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건강하고 정상적 복음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교회, 은혜 받은 좋은 열매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것을 같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가 임할 때 그렇게 저절로 우리의 밭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옛날 부교육자들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판업교가 너무 사랑이 없어서 새가족 때인데 제가 새가족 신방 그때 많이 다녔으니까 너무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를 잘 듣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서 밭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밭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는 많지만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남편께서 소천하시고 남편은 교회를 못 다녔고 그래서 그 돌아가시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는 못 나왔지만 마지막 가서 임종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례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날 제가 그걸 기록을 해놨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화요일 오후 2시에 8인 예배를 갑자기 드리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소천수식이 알려지고 근데 그 시간대 성도들이 참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남편의 어떤 일 때문에 교회도 많이 못했고 애경사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 또 2시야 또 예배가. 집에서 요즘 노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얼마나 올까 했는데 근데 거의 뭐 교회 활동을 많이 못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오신 거예요. 수백 명은 아닌데 막 수십 명이 막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감동을 받은 적인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참 교회에 이 사랑이 있구나. 조건 없는 사랑이 있다. 어려운 가정이고 참 안 된 사람이고 그분이 그때 40대인데 참 여러분 누군가 지금 생각을 굴리실 텐데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원 하강까지도 수십 명이 간 거예요. 제가 그때 몇 년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조건 없는 사람.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애경사는 조건적이 많잖아요. 기브앤테이크에서 내게 인사 왔으면 나도 가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못한 분인데도 성도들 많이 은혜 안에서 조건 없이 와서 그 위로해주고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겠죠. 세상은 좀 더 다른. 세상은 딱 계산적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에게서 흐르는 사랑, 인간적으로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는 페르나죠. 압살롬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국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압이 가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조건 없이 압살롬까지 건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랑을 베푼 겁니다. 이제 이 장소가 말을 안 듣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흐르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딱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늘 흘러가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여러분의 구역이 화목해지고 그런 사랑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 맛이 좋은 교회. 그래서 이런 은혜가 이 지역에도 흘러가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파남교회 좋은 영적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
나를 감격하게 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 손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